네, 여호수아 9장 수요일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퀴즈보다 퀘스천이겠죠.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냥 허술한 사람이 아니고, 허술한 사람이 아닌 온전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속이는 것.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완전한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방법은 온전한 사람의 말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면 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에 대한 많은 속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한 속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은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은 단순히 그냥 서로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려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말의 엄청난 힘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있잖아요. 형용할 수 없는 파워와 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뭘 가졌다는 거예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아주 의리가 있어. 그리고 아주 기대를 했어. 그리고 아주 큰 원대한 꿈과 계획을 누군가와 세웠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뭐 때문인가요? 그와 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겉이 온전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께 하는 말, 어떤 말, 상처 있는 말, 무례한 말, 생명을 빼앗는 말, 또 가장 사람들이 돌이키게 만드는 게 뭐냐? 거짓. 당신 거짓말쟁이야. 당신은 거짓이야. 당신은 참되지 않아. 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 주체가 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잃게 만드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있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만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만 오염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함을 잃게 만드는. 뭐 하나님이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래? 이러한 말들을 나오게끔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킴으로 하나님을 뭐한다? 완전성을 멀어지게 하고 실추시키는 게 바로 뭐가 있다? 말과 말씀의 오염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있잖아요.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 여기 보면 브리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은 거예요. 이 일은 무슨 일이냐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전멸됐다는 거예요. 아이 성이 전멸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남은 가나안 사람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전면전. 그죠? 전면전. 자기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과 언약 그 뜻이 뭐냐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진멸 당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가지인데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차피 진멸 당하니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결사항쟁이라는 싸움을 준비하는데 어느 민족? 여기 집중, 어느 민족?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낸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서 이 가나안에 있는 16부족과 함께 결사항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꾀를 낸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화친, 속이는 게 아니라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싸우거나 화친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이들이 선택한 건 뭐다? 화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화친이 가능해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누구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화친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화친을 하되 어떤 화친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화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속임수, 어떤 거짓말을 해서 화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화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너무 정말 이게 대단한 세상에서는 꾀예요.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고 꾀를 내는 악인의 꾀 중에서 가장 최고 단계의 이 단계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살아갈 길을 찾게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꾀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생각에 거짓됐으니까 그들은 뭐 벌 받을 거야. 그들은 힘이 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피해야 되냐, 이 말씀을 전하신 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약들을 만들어서 이 땅 죄악된 세상을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거짓되게 전파하게 만들어서 거짓된 언약과 계명을 전파해서 그들이 죄악된 세상을 유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말세에 누구를 피해야 되고 누구를 경계해야 되고 누구 때문에 그 경계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그들 때문에 뭐가 오염되니까? 언약과 계명이 오염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막 환상적인 어떤 체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말씀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참 말씀, 누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참된 말씀을 보유하냐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계명이라는 그 말씀을 두고 뺏기는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의 싸움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싸움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들을 속이잖아요. 그럼 이걸 역으로 하면 이스라엘인들은 기브온 사람들한테 당한 거잖아요.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속임을 당하게 됐냐는 걸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해서 넘어갔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한테 여쭤보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않게 만드는 거. 여쭤보지도 않고 응? 곧장 자기들이 맹약을 하게 된 그들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여쭤보지도 않고 고하게 만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좋아 좋아 라고 만드는 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외모예요. 뭐라고요? 외모.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왔다면, 그냥 자기들이 먹는 그대로, 입는 그대로 왔다면, 혹은 이스라엘인들이 진격하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이 진격하러 왔을 때 그들의 성에서 이스라엘인들을 맞이했다면, 화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인들이 화친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죠. 왜? 그들은 뭘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외형이 이건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사람이야 라는 걸 뭐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외모로 보니까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속은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은. 조작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 어떻게 조작합니까? 옷을 낡은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음식, 빵을 곰팡이 나고 상한 걸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이 뭘 증명하냐면 니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랑 같이 거주하는 자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그 허름한 옷과 곰팡이고 낡은 마른 떡과 빵을 보고 증명을 했더니 바로 뭐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간단하지만 이 세상을 조작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오는 사람 중에 그래요. 양복을 입고 깔끔하고 뭔가 헌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뭔가 말에 대해서 정중하고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뭐하다고 믿어요? 믿음이 좋은 거야.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갖다가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자꾸 떼어내는 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 안 되겠어 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외모와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킴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안 하는 사람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분명히 좋을 거예요. 라고 해서 내비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덕망이 있고 뛰어나고 구제하고 뭘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들로 하여금 뭘 빼앗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빼앗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라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이 악의 뜻, 사망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과 매칭되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건가라는 기도와 그와 같은 묵상의 시간들이 검증의 시간들, 증명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이나 생각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들이 이미 안에 있었던 희노애락에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랑 취미가 같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들, 참 얘기하는 것들이 유쾌해, 즐거워, 기분 좋아. 그럼 그 사람의 말이 기분 좋은 거거든요. 생각이 기분 좋은 거고. 그럼 그 사람을 그냥 쭉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희의 방, 즐거운 방에 그 말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방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나의 희, 즐거움의 방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 언약과 계명을 따르는 나의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오염시키고 저해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애처로워 보여. 긍휼과 애처로움은 틀린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이 전제된 게 긍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슬픔이 우리 안에 A의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해결해 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긍휼이 없는데 그 사람의 슬픔을 그래, 나랑 밥 먹으면서 내가 다 네 얘기 들어줄게. 아이고 너 어떡하니, 안쓰러워서 어떡하니 라고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원망, 그 사람의 저주,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들어갔다니까. 우리들의 희노애락의 방은 비워져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져야지만 우리가 언약을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들의 희노애락의 방을 다 뭐 했는데, 비워놓고 청소해 놨는데 살다가 그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기부온 족속 같은 사람들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들의 애에 슬픔이 다시 차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다시 소급이 된단 말이에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노, 화내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 비워졌기 때문에 화내는 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랑받고 하면 우리들이 화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뭐합니까? TV 탁 틀어서 야당이니 여당이니 진보니 보수니 언론이 또 막 하는 그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깨끗게 정제된 우리의 마음인데 거기에 화내는 그 방에 다시금 그 말들이, 생각들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동업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채워진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며 나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의 소망이야. 소망은 사실은 즐거움이거든요. 바라는 거거든요. 소망이 바랄시자 바랄망자잖아요. 내 바람은 그거야 라고 해가지고 정말 온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바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러이러한 걸 바래. 부모가
자녀한테 나 이런 것 좀 해줘. 또 가다 보니까 여기 집이 적으니까 집을 갖다 크게 해야 되겠네. 돈이 적은 것 같으니까 돈이 크게 해야 되겠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다시 바라는 세상의 바람들이 나의 바라는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무슨 일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로서 그 언약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확 깨끗이 함으로 일곱 귀신을 다 내쫓았는데 다시금 아니 한 귀신이지 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동료들 친구들까지 일곱 귀신들이 들어와서 마음에 희노애락에 내 마음도 아닌 것들을 다 집어넣고 그렇게 아수라장을 만들면 결국 우리는 어떠한 손해를 보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그 가나안을 진멸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멸된 가나안 땅을 받음으로 다시금 그걸 깨끗이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인들이 뭐하게 다스리게 어떻게 제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게 주는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깨부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이 해서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세상을 안 닮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가지고 결국 우리들의 삶을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염된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찾냐? 어려움이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슬퍼요. 내가 뭐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전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 그들의 경험들, 세상의 방법들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도움되는 거잖아. 야,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갖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인들이 장작 패고 이스라엘인들이 물 날르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기본 족속들이 물 날르고 장작 패는 거 대신해 주니까 이 득이 된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득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물 기르고 장작 패면서 온전한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2절.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홀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을 기르는 거, 장작을 패는 수고스러움이 가나안 땅을 다스린 점령한 이스라엘인들에게 남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게 장작도 패고 물도 나는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에 없는 이방신들이나 세상 풍속들, 세상 지식들, 경험들을 우리 안에 담지 않기 위함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많은 쉬운 길들도 있겠죠. 그죠? 편한 길들도 있겠죠. 또 우리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또 유혹하는 그런 어떤 변장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제사장뿐만 아니라 거짓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말과 생각들, 우리에게 준 모든 말과 생각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언약으로 가고 계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약으로 가고 계명으로 못 가는 말과 생각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형제의 말이, 우리 자녀의 말이, 우리 부모의 말이, 우리 이웃, 가장 친하고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부활과 그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말과 생각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가차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진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나의 희노애락의 방에 다시금 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